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길 축복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어느 날 문득입니다.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다윗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들 들어보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은요, 그 나라 민족이 의지하는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다윗으로 보는 부분일 텐데요. 그것의 근거가 사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의가 영원함을 그들이 붙잡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요. 신약의 말씀까지 이어서 보면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확인받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죠. 먼 나라 얘기 같고 딴 나라 얘기 약간 하품이 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 수업이 있었는데 한 신학생이 그래요. 요즘 이제 질문이 뭐냐, 신앙의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몇 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대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의 질문은 신앙적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말씀과 나의 관계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맺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참 많은 날들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수업 시간과 그 대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들으실 만한 얘기일까? 한 사람이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반 정도 나누면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앞부분을 좀 읽어야 합니다. 앞부분의 내용 가운데 앞과 뒤의 부분들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정말 사랑의 고백같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 왕으로 이 다윗 성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도 예배했지만 다윗의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심하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목동이었던 그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웠는지,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 일들 속에서 순서에도 들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혹은 사울 왕의 사이가 되어서도요, 사윗 왕의 시기와 질투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래서 방랑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미친 사람처럼 다녔던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백향목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은 사실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 아니면 뭐 이태리 산 무슨 대리석 어쩌고 저쩌고로 휘황찬란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부분인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평안히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느 날 문득. 당연한 줄 알았고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밤 가만히 잠 못 드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이 감사와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이 감격과 감사가 밀물듯이 밀려왔고요. 그러면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것들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여기시죠.
너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나를 위해서 궁을 짓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다윗의 사랑 고백, 자발적 헌신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그 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약속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대대 후손의 일들을 약속하시고 이 땅과 나라 민족들에게 주실 구원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이 기도로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은혜를 통하여서 넘쳐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자발적 헌신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 여기시며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의 집을, 너의 가정과 가문을, 인생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앞에 새로운 기도의 간구로 나아가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다윗 언약의 말씀을 이 친밀한 관계 세우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이 궁에 살면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어느 날 깨달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이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 수, 두 수, 세 수 혹은 원, 투, 쓰리 잡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반만 맞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표현을 좀 세게 하면요, 사망 선고, 사망 진단 거기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 제가 알아요. 간증을 통하여 들은 바들을 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몇몇 분들이 여기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한결같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표현해요. 부활하신 분들이다. 할렐루야.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정말 사경을 헤매거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돌아온 분들이 계시죠. 부활하신 사람, 주님의 부활을 살짝 같이 맛본 사람, 그런 분들은요, 삶의 이유나 목적이 확 바뀌어요. 새로워진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게 이전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존재 방식이 달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물리적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요, 천막에 있어요. 좋은 말로 휘장이지 그냥 천조각 대가리에 있는 거죠. 표현이 좀 그랬나요?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텐트 천 거기 계신다고? 이게 다윗이 갖는 마음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 차원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을까? 이게 맞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처럼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생각해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거처, 궁, 성전,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리고 그런 다니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과 또 함께한 모든 어느 지파들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를 니네 어찌해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백향목 궁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어. 필요 없어.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다윗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 헌신을 드린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난 요구한 적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너희가 혹은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놀라운 자발적 헌신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하 7장 앞에 나와 있는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한동안 버려져 있던 기억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궁으로 들어오고 지금 우리 큐티 말씀 본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전혀 새로운 얘기 아니죠? 할렐루야. 네. 들어올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궤가 우리의 왕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온몸으로 춤을 추고요. 바지가 벗겨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맞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거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집을 짓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대하시는 거죠.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가 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춤추며 내가 거하는 백향목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나는 구한 적이 없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윗은 자발적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구한 적 없지만 내 종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꿀물처럼 떨어지는 게 보이세요?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알고 있죠.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다윗과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겨 다니는 이런 종류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사들에게 행했던 때와 같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를 줄게. 사사 시대에 벌어졌던 이제 왕국으로 넘어오는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과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소원, 이 땅에서 인생의 날들이 다 차서 너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돌아갈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자손을 너의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울 것이고 너의 집, 너의 왕조,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줄 거야. 그리고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니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고아와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하죠. 부모됨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하는 날들이 온다 할지라도, 범죄하여 실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다시 온전하게 돌릴 거야.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시 회복시킬 거야. 사울에게서 걷어온 은총을 그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들이죠. 성경에서 이마만한 약속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는 다윗.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부분이에요. 18절부터 29절까지는 사실 다윗의 또 다른 반응입니다.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찬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 헌신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니까요, 다윗 안에 새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독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리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이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는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사람의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생각인데요, 매끄러운 번역을 위한다면 사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7절에 이 동일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 흐름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대해 주시는 법,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런 것이군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시선은 내 대에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훨씬 넘으셔서 내 아들과 아들의 자손의 그때까지 보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다까지 약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법, 말씀, 약속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말로 무엇을 어떻게 형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은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아버지의 이 은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 우리 다음 정도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3년, 5년, 10년, 20년 후에 발견하고 깨닫는 어느 날 문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님은 위대하시고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디까지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크고 무궁하심을 그 깊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그는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서 개인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다른 이는 신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보는 거죠. 야, 땅의 그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을까?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데,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는 애국과 그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내가 너의 집을 세울게라고 하는 그 세울게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한 민족을 세우는 것처럼 초인류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을,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펼쳐 행하여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그가 경험하고 믿음과 말씀 안에 들어왔던 모든 역사 속에서 자기의 얘기로, 고백으로 풀어내고 있는 다윗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신앙의 한 사람의 걸음을 보는 거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이 한 방 안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맺어 나갈 수 있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고 있죠. 한 가지 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윗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기 원하시는 분, 혹은 새로운 은혜가 기다려지고 필요한 분, 여기에 마음이 집중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깨닫게 하시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일들, 아침에 큐티하는 일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관계의 맺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주일날 올 때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거나 아니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런 뭐 이런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 말씀이 개인적 친밀함 가운데 우리와 약속으로 맺어질 때요,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새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친밀함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자발적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약속들을 베풀어 주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새 마음을 얻는 것, 놀라운 은혜죠.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그 은혜가 시작되어 어떻게 새 마음과 새 기도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달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감격과 감사가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 가운데 자발적 헌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일들과 믿음의 일들을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 없지만 너가 나의 집을 위하여 짓겠다고 헌신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발견한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원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보자면 다윗의 또 다른 소원과 같은 마음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27편의 말씀 가운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애송하는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소원 혹은 유일한 소원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소원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한 가지 소원, 유일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에서 여기 바라는은요, 완료형입니다. 완성된,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식적부터 아주 옛적부터 하나님 앞에 바래왔던 그 일,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이 구할 것은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구할 거라는 거죠. 같이 얘기해 보면요, 옛적부터 품었고 가져왔던 그 한 가지 소원을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내 모든 날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들뿐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내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할 때 아름다움은요, 은혜의 뜻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고 하나님이 내게 좋게 대해 주신 것, 선하게 대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응시한다는 거죠. 시선을 들어서 그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좋으신 것들, 귀한 것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단어는요, 또한 뭔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일들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주목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신 귀하고 좋은 것들을 관찰하여 살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임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깨닫는 그 일들이 내 평생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 소원, 그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예인이가 여기 있지 않고 가는 날이거든요. 제가 인생들이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발적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 큰딸아이가 2살인가 3살쯤 되었을 때요, 떠먹는 요구르트를 제가 이제 몇 번 먹이는데 어느 날 예인이가 숟가락을 잡더니 그걸 이렇게 퍼가지고 제 입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떠먹여주는 그것에 향해서 자기가 숟가락을 하는데 잘 못하죠. 막 여기 흘리고 막 이렇게. 이거 주는 것도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어디에 묻을지도 모를 만큼. 그러나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내미는 그 숟가락, 어찌 보면요, 숟가락의 길이 온전치 못해서 내가 가서 맞춰야 될지도 몰라요. 아빠 이렇게 내미는 그것에 맞춰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그 무엇이 크고 작은 어떤 것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것 너무 기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숟가락질에 입을 몸을 움직여서 맞춰야 되실지도 모를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자기 생명을 드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일들로 구원을 이루시며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사건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냈죠.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 그리고 생명 다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이 땅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 헌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자발적 헌신 좋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떠먹는 요구르트를 떠서 한 입 주는 것과 같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2-3살짜리 수준에 맞는, 5살짜리라면 10살짜리라면 자기 수준에 해낼 수 있는 그 일의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와요. 우리는 그간 모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고 교제하는 일들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기억하고 또 함께 식사로 나눈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은요,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난 음식을 하실 수 있다면 그 메뉴로 섬겨주세요.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집의 공간을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마련하고 떡볶이를 준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소그룹의 셀 섬김으로 섬기기 부담스럽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와서 교사 경건회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 시간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사로서 섬기는 일들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해야 될 구체적 부르심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2절 고백.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사랑 고백하오며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를까요? 부끄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끄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니 성령을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고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주께 드리니 나의 3절도 더 부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다윗의 인생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며 우리를 재촉하는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살핀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나님,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밀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 교회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삶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삶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새 마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새롭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깨닫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재를 그렇게 열광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였고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서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참 자유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 평생 거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새로운 소원,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은혜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물밀듯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 어느 인생도 하지 않았던 내가 이전에 살아오며 고백하지 못했던 그러나 한 가지 소망과 소원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새로운 기도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로운 간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